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서 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세워지고 그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행복 축제에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 써서 또 이 일들을 감당해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예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현지 교회가 되어서 주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투르키의 81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부흥이 허락되어지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식년을 현지에서 보내게 되는데 지치지 않고 또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난번 투르키 시리아 지역의 강타한 지진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또 일깨워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위에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을 깨워주시어서 언제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시어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메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반응하고 아버지 순종하는 신령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어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고 있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시고 작정된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듣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사역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현지 교회가 되어서 주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르키의 81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많은 영혼들이 복음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배신찬 황병의 선교사님 여러가지 사정으로 안식년을 국내에 나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저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난번 지진으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하나님 피해 복구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는 단지 중보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흡하고 숨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도 우리의 모든 삶도 오직 주님께 주권이 있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환백학교의 가족들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인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까닭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 그 나병이 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 여러분 구스는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이제 구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 아마도 이제 모세가 애굽에 오랫동안 왕자로 있었던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그것은 사실 뭐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굳이 이방 여인을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형과 누나가 문제 삼은 거죠. 또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야 모세야 너는 민족의 지도자고 그런데 본의 안 되게 왜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이스라엘에도 여인이 많이 있지 않지 않느냐. 그거 덕이 안 된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죄가 되거나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2절을 확인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어요.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또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뒤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행간을 오늘 말씀의 행간을 잘 음미해 보면 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내면에는 구스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누나와 형이잖아요. 특별히 미리암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에 떠나려 갈 때에 그 갈대 상자를 쫓아서 따라가다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모세를 건져 올릴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쫓아가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서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세를 있게 하게 한 1등 공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게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모세의 찬양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거기에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만큼 미리암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게 사실이에요.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입술이 뻣뻣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의 대변인으로 세워준 게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아마도 논리정연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도 가고 모세와 함께 백성 앞에도 서고 그러니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모세의 누이와 형이기도 하고 모세보다 외적으로나 뭐 갖춘적으로나 못한 게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 이 모세의 권위에 대한 그러면서도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구스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이 비방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비방했다는 말은 모세에게 직접 가서 충언하고 직언했다는 뜻이 아니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거나 아니면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거나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들으셨다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때로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해서 실수 안 하나요? 아니에요. 구스 여자 취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것이 실수이고 연약함이고 잘못이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원할 수 있죠. 당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춰서 리더십 자체를 뒤흔들고 흠집내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뒤에서 수군거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남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허물이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격하고 뒤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모세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광야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중에 살펴본 민수기의 지금 문맥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은 지난 11장에 처음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발해서 광야를 들어갔을 때에 그 진영에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이 진영의 테두리서부터 시작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는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무슨 뭐 생선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도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 새벽에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힘들고 가중하니까 일이 가중되니까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에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과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부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에 머물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지만 그들이 모세의 말에 이제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장막에 머물렀으니까. 보세요. 백성에 섞여 사는 민족을 통하여서 진영의 가장자리부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지금의 환경이나 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됐어요. 사소한 문제로. 근데 점점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 중에서도 하나님 모세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가운데로 점점 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모세의 가장 최측근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진영의 바깥으로부터 점점 안쪽으로 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먹는 문제, 환경 문제로 시작해서 점점 모세의 리더십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모세를 향한 공격은 누구를 향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고 불평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의 전략이기도 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문제, 처음에는 환경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고 점점 공동체 안에서 이제 공동체의 리더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요 공격으로 이어지는, 크게 사단의 전략이. 그래서 마귀는요, 결국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이나 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만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허락하신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하게 하고 공격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살펴봤듯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음식에 대해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리더십에 대해서 자족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앞에 세우시고 모세를 직접 변호하세요. 6절부터 보시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달라 이렇게. 이게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세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 9절에 가보면 미리암에 대해서는 문둥병이 발하게 나병이 발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왜 아론은 그냥 놔두시는가?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미리암에게 나병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7일간 진영 밖에 쫓아냈다가 다시 7일 만에,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온 백성들이 그 미리암이 다시 진영으로 복귀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온 백성이 미리암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모세의 리더십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항하고 맞서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 정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군거리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것, 그거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되고요. 끝으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꼭 배워야 될 것이 마지막에 하나 또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정작 당사자인 모세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 사람 모세는 승질나면 맨손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면서 이렇게 온유한 자로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갖춰진 것이죠. 그래서 온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제 그 모세가 자기 어떤 권력이나 권위 이런 내세우는 사람도 절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 세우실 때에 그 엘다시라고 하는 사람, 메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반항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여호수아가 쫓아와서 모세에게 저거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도 선지자 되기를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기의 자리에 연연했던 사람이 결단코 아니에요. 또 심지어 그가 얼마나 짐이 무거웠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 저를 죽여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15절에. 여러분 그 정도로 모세는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기도하고 하소연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왜 저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신앙 인격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리더가 맞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천지분간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모세가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지만 정작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오해를 받기도 해요. 또 나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공경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때가 되면 정리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같이 맞대응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온유하게 참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사람에게는 침묵하는 그러한 신앙 인격이 되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사람을 향하여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침묵할 수 있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실하신 주님께 나의 마음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두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고